이단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예, 확신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 날짜를 말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성도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날짜를 모르거든요. 세례받은 날짜를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흥의 집회 가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날을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저한테 목사님 구원받은 날짜를 대십시오라고 말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회심은 두 가지 회심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첫째는 점진적인 회심이 있고 두 번째는 급진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이 점진적인 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이 들어와요. 들어온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세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믿음이 생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날짜를 알 리가 없죠. 그러나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급진적인 회심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울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이런 급진적 변화하는 사람들은 날짜를 기억하겠지요. 근데 성도들의 대부분은 다 점진적인 회심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셔도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안심하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울의 회심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사울이 회심하였다라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회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이제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래 사도행전 자체가 사람의 의도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교회의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전체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순교를 보십시오.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의 입에 말할 바를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강권하여 끌어가 주시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갔던 이유를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편안하게 머물러 있자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깨버리시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쫓겨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몰아가신 것이죠.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무엇 하나 사람이 주도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회심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둠이었던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거꾸로 들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이란 누구입니까? 사울은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이중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학파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공부했던 석학이었습니다. 열심히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충성과 그의 열심은 아마 이 유대 땅에서 최고로 칠 만큼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는 극성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다마스커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다마스커스는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다메섹으로 사울이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에 있을 당시에 다마스커스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다마스커스에는 약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30여 곳의 회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따르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집사들이 흩어져서 간 곳이 바로 그 다마스커스였던 거예요. 그들이 다마스커스에 도망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죠. 놀라운 사실은 그 다메섹에 이미 살고 있었던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성까지 들렸네요. 이제 기가 막힌 일이죠. 유대인들이 배교를 하고 개종을 했다는 소식이 점점 들린 거예요. 이에 격분한 사울이요,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고 이제 체포장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다마스커스까지는 21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대구 정도까지 거리예요. 이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기차가 있었겠습니까? 걸어서 꼬박 짧으면 살, 길면 6일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다마스커스예요. 여러분,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이 사람은 누가 시켜서 사울이 간 게 아닙니다. 내가 자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역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 겁니다. 확신범이었죠. 이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 이 사울은 강력한 빛 가운데, 아니 또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주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현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장면들이 간혹 있지요.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바람 속에서, 어떤 속에는 불꽃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지요. 지진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이 사울에게는 예수님께서 바람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지도 않고 지진으로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빛이었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이 어둠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요.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없이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은 단 한 번도 어둠일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둠일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고요. 누가 어둠이라고 말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둠의 실체를 몰라요. 이 어둠임을 알려면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만나야 합니까? 빛을 만나야 합니다. 빛을 만나야 우리가 얼마나 어둠 속에 살아왔는지, 아니 우리 자신이 얼마나 흑암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빛이 비추어야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자기 자신이 어둠이라고 단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지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봤고, 저와 여러분 식으로 말하면 매일 교회 출석했고요, 매일 말씀을 연구했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자부했고요, 이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갈 때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간다라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확신범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신이 어두움임을 인정하지 않자마자 예수님께서 극단의 방법을 취하십니다. 그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정오에
여러분, 정오의 강력한 빛이라면 태양의 몇백 배의 비추를 이 사울에게 비추게 된 것이죠. 이때 나타났던 사울에게 두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눈이 멀었는 줄 아세요? 빛이 너무 밝아서 멀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인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눈을 멀게 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보아라, 이게 너의 실체이다. 너는 어둠이다. 예수님께서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금식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 신앙적인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할 때 하나님,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강력한 빛을 통하여 이 사울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먹지 못하게, 물을 먹지 못하도록 그의 상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사울아, 너는 죽음이다. 이게 바로 너의 실체다 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자 사울은 그제서야 자기 자신이 어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내가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이 사울은 그제서야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회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심하셨지요? 거듭나셨지요? 예수 믿게 되셨지요? 근데 여러분 찬송 한번 부르고 세례문답 받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회심했습니다, 이건 가짜 회심입니다. 진짜 회심은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어둠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죽음이었음을 주님 앞에 낱낱이 폭로되어지고, 그래야 회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심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 단계를 거치셨나요? 눈이 멀어봐야 아시겠어요? 음식을 못 넘겨봐야 아시겠습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울에게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이런 일을 벌이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어둠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죠.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와 같이 사울의 그 결정적인 약점과 치부를 왜 다 드러내는 줄 아십니까? 위협과 살기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다 폭로하죠. 왜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울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절대 불능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울은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은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귀에 뭐라고 들려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어둠입니다 라고 들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어둠인 이유는요, 사울이 신봉했던 율법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내가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유익이 됩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지킴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율법은요, 율법이 있어야만 죄인지 아닌 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지요. 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거 하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이걸 범하면 죄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보았어요.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다 살아내셨나요? 물어보면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다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다 지키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율법을 못 지켰을 때 드리는 제사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못 지킬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어린 양의 제사를 준비하시고 결국 신양의 어린 양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말씀대로 열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나서 주님, 저는 율법을 다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저는 스스로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가 예수님 죄인입니다. 말씀대로 다 못 지켰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스스로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들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은요, 빛을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율법주의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열심이 충만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은혜가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내 열심을 통해서 내 의의를 자랑하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열심인지, 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없어요. 은혜의 자리가 없습니다. 사울이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압적으로 눈을 멀게 하셔서 보아라, 이제 내 눈이 안 보이지? 안 보입니다. 네가 어둠이다. 그의 입구멍을 막아버렸습니다. 보아라, 너는 이제 죽었지? 죽었습니다. 네가 죽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두움에 빛이 나타나는 방식을 보십시오. 이 빛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이 빛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말은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었을 때 나의 열심이 지극정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보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호련이라는 말은 갑작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측할 수 없었을 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나는 그저 어둠 속에 있었을 때 어느 날 빛이 나에게 갑자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하늘로부터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늘로부터. 이것은 땅에서부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죠.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온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이에요. 또 한 가지, 사울에게만 오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스커스로 혼자 간 게 아닙니다. 다른 군대를 데리고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 정오에 수백 배 밝은 빛이 비추는데 사울에게만 비추십니다. 그 비추는 소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귀는 들리지 않습니다. 사울에게만 들려요.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다고 해서 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다 말씀이 들리는 게 다 아니랍니다. 사울에게만 빛이 비춰요. 사울만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울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에게만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어둠이었던 사울을 거꾸로 드리는 방식이었어요. 빛과 예수님과 은혜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극해서 그분의 감동으로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주의 강력한 빛이 여러분의 인생에 비추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항상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공의가 없으니까요. 내가 노력한 바가 없으니까. 내 구원에 내가 기여한 바가 없으니까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가지 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가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핍박하였다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어둠은요, 빛이라는 존재를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폭로되어지니까요. 가까이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빛이라는 존재를 인식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날마다 그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의 사울을 보십시오. 준비된 자였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이 사람은요 종교적인 역심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나중에 성경에 3분의 1 신약을 쓰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교리화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준비했다고 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셔야 그 어두움을 거꾸로 들이셔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은 어둠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주의 강력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쭉 비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다른 사람은 들은 적도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보인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만 보이십니다. 사울에게만 들리십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이었던 사울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어둠을 거꾸로 들이신 것입니다. 이 사울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래서 바울이 되어서 자기 의의를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평생 잊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